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 다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도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보이느니라. 32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는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5월 셋째 주일로서 교회에서는 청년주일 또는 부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영일교회에서는 금년에 청년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어쩌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힘든 이 시대에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삼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삼포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세대다. 그래서 삼포 세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오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또 등장했습니다. 오포 세대는 이 삼포에다가 취업과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세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내 집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등장했고요. 그 후에 거기서 끝이지 아니하고 칠포 세대라고 하는 또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포에다가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다 라는 뜻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인간관계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포기하는 그런 세대가 우리 청년들의 세대다 라는 뜻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포 세대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올포 세대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세대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 세대에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헬조선이다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헬조선이다. 다시 말하면 지옥같이 살기가 힘들고 희망이 없다 라는 것을 풍자한 말입니다. 헬, 지옥. 그래서 지옥같이 참 우리가 살기가 힘들고 희망이 없다 라는 풍자의 용어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와 같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극심한 청년들의 취업난으로 우리와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청년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요,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서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청년층을 1000유로 세대 또는 아케아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000유로 세대라고 하는 말은 안정된 직장이 없어서 한 달에 10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한다면 130만 원밖에 수입이 되지 않아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20, 30대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한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청년들이 1000유로 130만 원 가지고 궁핍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00유로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케아 세대라고 부른 이유는요, 그렇게 높은 교육 수준과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급여가 낮고 고용 기간이 짧은 그 직업을 가진 청년들을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저렴한 가구 브랜드인 이케아에 빗대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유럽에서 이케아 세대 그렇게 부른답니다. 1000유로 세대, 이케아 세대,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그러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참 심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청년들의 문제가 결코 그 청년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고통과 절망은 결국 반사회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고요, 기성세대 때문에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경력이 많은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왔으니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정치에도 나가자 해서 요즘에 활발하게 우리 20, 30대 젊은이들이 정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 제1야당에서는 6월 11일 대표 선출이 있는데 이 초선 의원들 20, 30대 젊은 의원들이 벌써 서너 명씩 내가 당대표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그런 걸 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모든 한국의 젊은 사람들의 상황을 그들이 안고 젊은 사람들을 대변하고 나라를 좀 젊게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직접 정계에 뛰어들어서 이제 선두에 서서 일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기성세대에게 맡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당도 만들고요, 그렇게 제도 개선에 앞장을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믿음을 가진 청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3포 세대를 지나 5포 세대, 7포 세대, 5포 세대까지 왔는데 이런 상황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는 청년들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청년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3폰이 5폰이 7폰이 5폰이라고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젊은이들도 그들과 똑같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믿음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또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아무리 거세게 압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상황에 재해석한다고 하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면 너는 결코 믿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 중에서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 즉 비전을 보는 청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거든요.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제8대 왕인 요아스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아스 왕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그 당시 남유다는 극심한 혼란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그 왕인 아합의 딸 그 아달랴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합왕이었는데 그 아합왕의 딸이 아달랴였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아합왕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의 아내로 남유다에 오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자 자기 아들을 깨워서 자기 아버지 아합의 가르침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배웠던 것들을 자기 아들 그 아하시야 왕에게 가르쳐요. 아합 왕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된 아하시야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북이스라엘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아합 왕가를 몰락시킨 에우와 싸우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하시야가 죽게 되니까 이 아달랴, 그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은 그 충격을 받고요. 남유다 왕국의 모든 왕족의 씨를 다 없애버려요.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남유다 왕국의 모든 왕족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호세바가 갓난 아이였던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요. 그 왕의 자손인 갓난 아이 요아스를 아달랴를 피해가지고 몰래 빼돌립니다. 그리고 자기 유모의 방에서 숨겨서 몰래 그 요아스를 키웠어요. 그러는 사이에 유다 왕국의 왕족의 그 씨를 살해했던 아달랴가 자기 스스로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6년 동안이나 유다를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합 왕의 상황이 그때 아합 왕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남유다 전역에 바알의 산당과 제단을 만들고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러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성들을 몰래 이렇게 불러놓고 더 이상 이대로 나라를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몰래 빼돌린 왕자, 그 어린 왕자 요아스가 7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나이지만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라고 모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저항하던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죽이고요. 겨우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돼요. 바로 그런 혼란을 거듭한 끝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겁니다. 이미 요람 왕과 아하시야 왕과 아달랴 왕 등 이 세 왕이 통치하는 동안 남유다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게 되었고요. 왕족의 씨를 살해한 아달랴의 통치로 인해서 남유다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유다 왕족의 혈통인 요아스가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 왕이 겨우 7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완정시키기는 했지만은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그래도 그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 어린 요아스가 선왕들의 뿌리 깊이 심어놓은 바알 숭배를 뿌리 뽑기 위해서 막 노력했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그 요아스가 그 나라를 개혁하려는 동력을 잃게 되고요. 아주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심지어 요아스 왕 자신도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그런 요아스의 변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외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성전뜰에서 돌로 쳐서 죽여요. 이처럼 요아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는 듯 하더니 다시 우상을 섬겼던 그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남유다의 상황이 극심한 혼란에 지금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라 안의 상황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제적으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이 서로 팽팽하게 경제하고 있었고요. 전통적인 그 강대국인 애굽이 약소 국가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강한 압박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미국이 그냥 약소 국가들을 막 압박한 것처럼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가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그런 긴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혼란한 시기인데 설상가상으로 남유다에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가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니까 전 국토가 황폐화가 되고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백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과 불안감이 막 휩싸이게 됩니다. 정치를 봐도 희망이 없고 국제적인 상황을 봐도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거기다가 메뚜기 재앙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 시대의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상일까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젊은이들이 보게 될 이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을 볼 것이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 아닙니다.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야망도 아니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보는 것이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너무도 혼란스럽고 힘들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찬 발걸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 영일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런 비전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영원한 청년이라고 말하는 갈렙의 비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갈렙의 비전.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바네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12지파에서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왔는데 서로 다른 것을 보고했어요. 그들이 보고한 중에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라고 하는 보고는 같아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 거주민은 아주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린 들어가면 곧바로 죽는다 라고 하는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고 그 땅 백성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맞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자마자 그들에게 죽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아무리 강하고 두려운 아낙 자손이 그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두렵지 않고 능력이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상황은 모두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바로 그들의 것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까 말한 아낙 자손을 비롯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또 계속 치러야 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한 지 이제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지만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막 분배를 하는데 그때 갈렙이 나섭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는 겁니다. 살기가 좋고 점령하기 쉽기 때문에 그 땅을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그 헤브론은 점령하지 못했고요. 헤브론 성읍이 크고 견고해서 쉽게 점령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부터 보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다고요? 85세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았어요. 갈렙이 85세로서요.
또 45년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으로 믿음의 보고를 했던 공로로 갈렙은요, 지금 어느 곳을 원하든지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점령하기를 꺼려했던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일지라도 능히 점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갈렙을 영원한 청년이라고 부르거든요. 오늘날에도 갈렙을 영원한 청년이다. 85세였지만 나이가 85세인 갈렙이 모두가 두려워한 헤브론을 점령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지금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하나입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의 전제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 전에 주신 말씀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누가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청년이 누굽니까? 나이가 젊다고 다 청년일까요? 아니죠. 나이가 젊어도요, 늙은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갈렙처럼 또 나이가 많아도 영원한 청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전을 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청년은 비전을 보는 사람입니다. 청년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모두가 안 된다고 포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간 사람이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용감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젊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비전을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낙담한 이때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비전을 보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비전을 보고 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으로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왕관을 타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담대하게 사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환경이 내 편이 아니라고 불만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세상을 향해 돌진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오늘의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이루기에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청년입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이제 모든 인생의 항공기야.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나이가 많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영원한 청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믿음 안에서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야 합니다. 갈렙을 영원한 청년으로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영원한 청년으로 쓰시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젊으면 젊을수록 또 나이가 들었더라도 갈렙처럼 영원한 청년으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런 시대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비전을 보는 청년들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환경과 여건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 그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청년들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앞에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어려운 나의 환경과 여건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비전을 품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영일교회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비록 지금 내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비록 많은 세월을 살아왔을지라도 갈렙과 같이 믿음 안에서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내가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영원한 청년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